한 주를 믿음 가운데 잘 보내셨습니까? 저도 행사가 있어서 바쁜 와중에 한 주를 보냈고, 못 만났던 사람들을 참 많이 만나고 또 소통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응답들을 보면서 우리와 상관없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감사가 되어졌습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한 주를 정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과 뜻을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고 또 내일 주일을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사사기 7장 9절부터 1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 기드온은 300명과 함께 미디안을 공격하기에 두렵지 않았을까요? 누구보다도 두려웠겠죠. 사사기 7장 오늘 9절부터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미디안 공격을 명령하셨고요. 그러면서도 두려워하는 그런 기드온에게 미디안 용사의 꿈을 통하여 승리의 표징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불안하고 두려울 때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은 믿음을 주시고 또 말씀으로 승리의 표징을 허락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자, 우리 13절부터 15절까지를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적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아멘. 우리가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9절부터 풀어나가겠는데요. 9절 한 절에 보면 32,000명 중에서 31,700명이 돌아가고 300명만 남았던 그날 그 밤에 나옵니다. 그 밤에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미디안 군대의 진영이 있는 곳으로 내려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싸우러 가라 이 말이죠. 이미 하나님은 미디안 군대를 그 기드온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미디안을 승리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우리도 이런 승리를 가지고 가면 무기가 좋다 안 좋다, 사람이 많다 안 된다, 실력이 있다 없다에 관계없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붙잡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10절부터 1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기드온은 적진 가운데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고 있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이제 말씀하신 거죠. 사실 기드온이 3번이나 하나님의 표징을 보았고요. 사사기 6장 16절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또 나머지 300명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 용기를 주고 격려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300명이라는 적은 숫자를 가지고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은 적과 싸워야 한다는 사실이 그뿐만 아니라 모든 그 300명의 사람들에게도 부담스러운 것이 또 두려움이 되는 것이 사실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3번이나 표정을 구했던 기드온의 나약한 심리를 아시고 다시 한번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부라라고 하는 그 부하와 함께 적진으로 내려가라고 얘기하십니다. 11절에 가서 미디안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듣게 될 것인데 그 후에 기드온의 신이 그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 싸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나누는 이야기를 듣게 될 건데요. 그래서 그의 부하 부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 것입니다. 내려가 보니까 상상 이상이었다는 것입니다. 1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연합군을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골짜기에 누웠는데 그 수가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았다는 거예요. 또 그들이 타는 그 낙타가요.
해변에 모래같이 많다는 겁니다. 이건 뭐 상상이 안 되는 거죠. 그 당시 숫자가 발달했겠습니까? 많은 거야 그냥. 물론 32,000명 정도 셀 정도면 크죠, 그죠? 그러나 그 이상이니까 많다는 거죠. 그 정도면요, 이 300명이 아니라 32,000명이 있어도 이기기 어려운 거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이야기하면. 자, 13절, 1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풀겠습니다. 기드온이 그곳에 이르렀을 때에 보초를 서기 위해서 나왔던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나왔는지 두 사람이 이제 대화를 하는데요. 그 두 사람이 친구인가요? 한 사람이 꿈을 꾸었는데 그 한 꿈 이야기를 친구한테 하는 겁니다. 그게 13절입니다. 보리떡 한 덩어리가 이 미디안의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이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까 그 장막이 쓰러지는 꿈이었다는 것입니다. 아, 이게 무슨 꿈이지? 라고 이제 생각한 거죠. 보리떡은 사실은요, 광야의 가난한 베두인들이 흔히 먹던 음식입니다. 가루를 반죽하여 불 속에 넣었다가 다 익으면 꺼내 먹는 그런 떡인데요. 여기서는 이 미디안이 약탈 때문에 가난에 쪼들리고 정말 불같은 역경 가운데서도 결국은 일어난 이스라엘 백성과 기드온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4절에 그의 친구가 영안이 있었는지 하나님이 그의 입을 통해서 하게 하셨는지 모르지만 어떻게 합니까? 바로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라고 분명히 증가합니다. 하나님이 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다. 아마 이들은 도망가지 않았겠습니까? 야, 이게 있으면 죽겠다. 가자. 이래서 듣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그 비밀을 지금 누가요? 기드온이 듣게 됩니다. 15절에.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을 듣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리고 300명이 있는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서 300명의 그 병사들에게 말합니다.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가자! 이 말입니다. 우리는 이런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현장으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생각하고 확신한 그런 확신은 위험합니다.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붙이는 그런 식의 확신도 위험합니다. 목사들이 성전 지으려고 막 하는 말씀, 또 어떤 사람이 자기 사업 좀 잘 될 거라고 막 확신한 이런 건 잘못됐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계획이라면요, 그게 지금 환경적으로 맞지 않아도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는 일이라면 반드시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일이 불가능해 보여도 우리는 그것을 믿고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것이 간단하게 갖다 붙이는 이런 식 말고요, 몇 번 양틀을 통해서 확인하는 그런 기도원과 같은 그런 중심을 가지고 또 안 되니까 지금 또 내려가서 또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확인하는 걸 귀찮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모하게 하나님 말씀을 갖다 붙이는 것을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요, 현장의 전도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교회를 하고, 우리 개인이 사업을 하고, 직장을 하고, 공부를 하고,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전도를 위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복음 받을 사람을 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이 사람이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보는 눈이 필요한 겁니다. 저는 조금 보이더라고요. 이번 주간에도 제가 많은 사람을 만났는데 제자다, 아니다, 아 내가 잘못 봤구나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나의 복음이다 라고 말하는 이 나는 나에게 복음이란 건 바울이 한 말입니다. 나만의 복음이 아니라 그 복음이 나와도 관계된 나의 복음, 나에게 답을 주고 내가 이 복음을 깨달았고 이 복음을 통해서 내 인생과 미래가 분명히 보이는 나의 복음. 그런데 그렇게 보니까요, 그냥 나를 이곳에, 그냥 나를 이 직업에, 그냥 나를 내 과거와 이 현재와 미래 속에 두시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가장 편하게 할 수 있는 나의 전도가 있더라는 거예요. 지금도 저는 그렇게 하지만요, 제가 대학생 때 제가 후배한테 자료를 빌렸는데 그 자료를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제 마음에, 아, 이건 하나님이 이 친구한테 복음 전하라는 거구나. 그 후배한테요, 복음 전했다니까요. 근데 그 친구 딱 예비됐어요.
어떤 의미에서는요, 나의 전도가 어렵지 않은 거예요. 나의 현장 깨닫고 나의 복음 깨달아버리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전도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제자를 세우는 그 축복된 삶이 지속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은 참 중요합니다. 1장 1절에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일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구나. 그런데 우리는 힘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직 성령이 임하면 된다고 말씀하시고, 이 비밀을 알고 나니까요,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도 내일도 성령의 능력을 덧입는 축복의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늘 확인하고 또 확인하며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확신 얻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